오늘 말씀은 시편 22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하고 너무 딱 맞는 찬양을 준비해서 우리 같이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들한테 참 감사해요. 이 본문에 딱 맞는 찬양을 어떻게 이렇게 잘 골라서 찬양을 하는지. 우리가 391장 찬양을 들었죠.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이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할렐루야. 오늘 22편의 말씀이 다윗이 정말 고단한 그 어려움 상황 속에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기도의 내용과 찬양이 너무나 맞아서 많은 은혜가 됐습니다. 22장 1절 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잘못도 없이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목숨을 내놓고 골리앗 장군하고도 싸우고 적군하고도 싸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흥하게 하기를 원했으나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고난받기 시작하죠. 정말 억울하기 짝이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 수 없는 상황 속에 이것이 빨리 끝나지 않으니, 그러니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이 어디서 많이 들은 고백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고백. 그래서 이 22장을 메시아 예언시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어서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일단 나의 하나님이라고 호칭을 부르는 건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나 이때가 빨리 지나가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이런 고난의 시간들을 길게 이끌어 가십니까? 이것은 다윗이 왕이 될 때에 그때 스스로 또 교만하여 왕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도록, 사울 왕처럼 그렇게 하지 않도록,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돌봐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마침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견고케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왕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오랜 시간 훈련시키신 줄 믿습니다.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구원밖에 없어요. 나의 구원과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그 아름다운 그 축복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 9시쯤 되었을 때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 마치 버림받은 것과 같은 그 어마어마한 고통,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죄의 무게를 짊어지고 마귀의 공격을 통하여 그래도 우리 죄값을 담당하시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어마어마한 절규 속에서 운명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서 부활의 영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죽어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구원이 어마어마한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있으면 사울 왕처럼, 처음에 사울 왕이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왕의 자리를 주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통로가 돼야 되는데, 스스로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뜻대로 하다가 결국은 그 자손까지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니 다윗이 이렇게 절규하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 고백이 있을 만큼 훈련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온전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20대 때 너무 힘들어서 아빠는 우리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일찍 소천하셨고 그러니 도와줄 리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도와줄 사람 있어요. 우리 물질로도 어렵고 하는데 작은 집도 잘 살았어요. 그래도 도와주지 않아요. 우리 엄마의 형제는요 8남매예요. 다들 그래도 잘 살았어요. 그러나 그냥 남편 일찍 보내고 혼자서 애써서 사는데 그 형제들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작은 집은 오히려 예수 믿어서 자기네가 잘 안 된다고 인연까지 다 끊어 버렸어요. 근데 그 거기에 밑바닥에는요 무엇이겠어요? 손 벌릴까 봐 끊어 버린 거예요. 아버지 소천하시고 나서 언니가 전화부로 다 이름 찾아 가지고 그래서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아버지가 그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했더니 예수님을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그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러면서 끝까지 말씀 안에 거하고 봤더니 그 기도하고 했던 그 시간들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정말 그 가정이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이 우리 그 사촌 작은 집은요 다 예수님을 믿어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요. 결국은 한 사람의 그 십자가 지는 희생이 온전한 구원을 이룹니다. 근데 이제 그 우리 작은 어머님이 연세가 혼자 살아 계시죠. 다 이제 돌아가시고. 근데 난 너희들 지난번에 이제 결혼식이 있어서 조카 결혼식 때 갔더니 작은 어머님이 힘드셔서 못 오실 줄 알았는데 오셨어요. 그러면서 "나이가 들수록 너희들이 너무 보고 싶다. 우리 조카들도 보고 싶고 그러니 1 년에 한 번이라도 우리 같이 다 만나자." 우리 엄마가 형님이 살아 계셨을 때는 우리가 다 같이 모였었는데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이제 모여지질 않으니 그러니 우리 정말 "내가 너무 너희들을 보고 싶다. 이제 몇 번이나 보겠느냐. 1 년에 한 번이라도 우리 다 같이 모이자." 그래서 저는 '야 이제 구원의 때가 왔구나. 그래요. 좋아요.' 이제 우리 어머니 그 소천하신 그 날을 그 추도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은 막 언니 오빠가 막 목숨을 다하여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추도 예배는. 다른 때는 전화 한 번도 없어도 그러는데 그래서 돌아가신 분 추도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저는 그것이 언니 오빠와 그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드렸던 건데 지금은 다 천국에 계시는데 뭐 추도할 게 뭐가 있어요. 저는 늘 엄마하고도 얘기하고 늘 얘기하는데 영으로 얘기하는 거죠. "엄마 천국에서 요즘 잘 계셔요? 어때요? 좋지요? 나도 곧 갈 거예요." 뭐 이러면서 저는 늘 엄마와 대화를 하는데 이것은 그렇게 우리 가족만 드릴 이유가 없다. 이제 우리 조카들 다 모두가 다 같이 드려야지. 그래서 지난번에 만났을 때 이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함으로 왜냐하면 이 조카들이 이제 잘 믿질 않잖아요. 조카들이 그러니까 인제 조카들까지 잘 믿을 수 있도록 이제 대가족이 인제 모여서 예배하고 그래서 그날을 인제 우리 친정의 구원의 시간으로 인제 정하면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내년 그 날을 바라보며 우리 친정 식구들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요. 그날 하나님 예배드릴 때 정말 성령의 강권적인 은혜가 임하게 해 달라고. 할렐루야. 우리는요. 그냥 그 십자가를 누군가가 졌을 때에 그것은 오직 구원인 거예요, 구원. 그래서 구원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러니 이렇게 신음하는데 하나님이 왜 놔두겠어요? 왜 도와주지 않겠어요? 빨리빨리 도와주고 싶지요. 저도 이런 오랜 동안의 훈련이 있었는데 아주 믿음이 연약했을 때 20 대의 초반에 기도했을 때 부모도 없고 정말 도와줄 리 아무도 없고 정말 인연을 오히려 끊어 버리려고 하고 하는 그때에 정말 날마다 하나님께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 또 어느 날 또 작정하면 또 기도하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고 기도했을 때에 처음으로 통변이 나온 거예요. 방언을 하며 기도하는데 제 입에서 "사랑하는 딸아 너가 슬퍼하며 우니 내 마음이 아프구나."
하면서 축복의 예언의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그것을 저는 지금도 부여잡고 그걸 여태까지 부여잡고 살았어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군요. 지금은 하나님하고 더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거, 결국 우리는 온전한 구원, 정확하게 얘기해서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주의 성령님이 임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하리라 했던 그 축복이 그때는 육으로 해석해서 이제 뭐가 다 잘 풀리는구나.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영적인 말씀인데요. 다 육으로 풀어서 왜 말씀을 받았는데 육이 안 풀리지? 육적인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지는 이것이 축복이었구나. 이 축복을 너가 누릴 것이다라는 것을,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지성소까지 못 들어가거든요. 그니 내가 너를 이렇게 훈련시킬 수밖에 없다. 너가 슬퍼오니 내 마음이 아프구나. 저는 정말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없고 또 도와줄 리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는 약간 조금 섭섭한 마음도 있었으나 하나님이 다 막으신 줄 믿습니다. 다 막으셔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의 하나님만 찾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 제가 이 지성소로 가는 길을, 지름길을 뚫어서 다윗처럼, 이 다윗이요, 이 아들에게 성전 세워라, 이게 유언인 거예요. 성전 세워라, 하나님이 가실 성전을 세워라 하면서 설계도를 줍니다. 여러분이 정말 살아내야, 그래야지 자녀에게 설계도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설계도를 계속 알려주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존이 세워지는지를 제가 알리잖아요. 제가 양육할 때 여러분이 살아내야 자녀에게 유언으로 이제 다른 거 주지 말고 오직 성령의 존을 세우는 이 유언을 해야 된다 했던 것처럼, 이제 저는 훈련을 통해서 지성소까지 가서 성령의 전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이제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이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정말 성전 세우고 자녀에게도 오직 성전 세우는 데 힘써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솔로몬에게 주었어요. 설계도도 주고 그다음에 모든 물질도요 다 성전 세우는 데 사용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요즘 어떻게 하겠어요? 그저 우상을 더 심겨주고 가는 거예요. 물질 우상 심겨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자녀들이 그냥 물질 우상으로 그냥 똘똘 뭉쳐갖고 살아요. 이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이것을 좋아하고, 여러분 이것을 물질 우상 내려놓지 않으면 성령님의 전은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아요. 절대 세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똑같아요. 저는 정말 일찍 아버님 소천하시고 어머님이 믿음이 있으셔서 그냥 믿음 안에 거하시고 이렇던 선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부모님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그러니 저는 그것을 보면서 커서 저는 이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강권적으로 이 우상 산당을 회파하는 훈련을 시켜 주셨어요. 그때 너무 힘들고 정말 하나님 언제까지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다른 분들 다 편하게 목회하던데 했는데 어저께 한 분하고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물질 여기에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뭐 얘기한다고 들으실 것도 아니고 물질 우상 내려놔야 됩니다. 근데 저한테 이제 뭘 물어보러 왔어요. 말도 안 되는 당연한 얘기를 이 물질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재정 보고를 안 한다고 성도가 떠났대. 그래서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사례비를 본인은 제대로 잘 받으시고 또 자녀도 사역을 같이 하는데 또 자녀도 많이 주고, 이게 조금 성도들이 알면 뭐라고 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재정 보고를 못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갖고 계속 뭐 그다음에 이제 하여튼 그러고 나서 어저께 오전에 기도하는데 이거는 그 영혼도 구원받을 수 없다. 물질이 우상이니 구원받을 수 없다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뭐 얘기한다고 들을 것 같지도 않았지만 전화를 계속 끝나고 기도 끝나고 했어요. 제 간증을 하면서 우리 교회는 물질 우상,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과 싸웁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우상과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재정 오픈하지 말라고 했어. 네, 그렇군요. 그러고서는 그렇지만 기도 많이 하세요. 그렇게 하고 저는 이제 전했으니까 계속 물질로 상가 싸우셔야 합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가 싸워야 될 거잖아요. 성경은 많이 아시니까. 그랬더니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께 정확히 나는 기도하는데 환상을 봤대요. 기도 가운데. 그래서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는 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거든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 직접 받았다는데 왜 저한테 왜 전화해서 물어보겠어요. 뭔가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라는 사인을 주는데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연세도 많으신데 이미 뭐 집도 있고 다 있는데 뭐 그걸 몇 푼 더 받아 갖고서 그래서 오픈을 안 하고 계속 성도가 이제 이 교회 못 다니겠다 20 몇 년을 다녔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갖고 그분을 음음 막 야단을 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거는 아닌 것 같다고. 그런데 안 돼.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거하고 싸우지 않는다면 우상하고 싸우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냥 사역도 꽝이고요. 그냥 돈 벌려고 하는 게 돈 벌려고. 여러분 주님은 목숨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까짓 거 몇 푼 좀 더 있으면 뭐예요? 그 자녀들에게 유산 조금 더 주면 뭐 하겠어요? 물질 우상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령의 전을 세우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쉽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정말 편안하게 사는 인생이고 대접받는 인생이고 그렇기 때문에 돈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다윗에게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훈련시켜서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그래서 모든 말씀을 다윗처럼 살아라. 다윗처럼 살아라. 그럼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너희 왕위는 견고하게 되리라. 그러나 안 되는 거예요. 이 욕심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정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하시는지 나의 하나님 여러분 호칭인 나의 하나님으로 시작하면은요 아니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아는데 왜 이때가 이렇게 길어집니까? 저도 참 길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는 것 같은데 힘들게 하셨어요. 왜요? 성전 세워야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고난 때문에 성전 세워진 거예요. 그냥 밤이나 낮이나 부르짖었어요. 낮이나 밤이나 그냥 부르짖으며 하나님 하나님. 그래서 정말 이제 성전이 어떻게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에게 너가 나 성전을 세우겠다고 아무도 성전에 관심이 없었는데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존귀케 하리라. 그래서 이제는 사울 왕처럼 성전을 세우려고 힘쓰는 영혼들에게는 사울 왕처럼 완전히 멸하지 않을 것이다. 단지 인생의 치지 사람의 매 이것으로 너희들을 훈련시켜 갈 것이다. 그리고 너 이름을 창대하게 높여주리라 하시는 그 말씀이 마치 모르드게처럼 이렇게 하나님만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이것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욱더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이 되는 그 나라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상산당 나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내가 주인 되려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 내려놓고 오직 그저 하나님이 행하실 걸 바라보면서 인내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랬을 때에 이 고백에 이 마음 안에는요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밤낮 부르짖어요. 그렇지 않으면 또 사울 왕처럼 내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이요 사울이 죽을 고비가 죽일 수 있는 고비가 많이 있었어요. 이 부하들이 죽이자고 해서 이건 하나님이 주신 뜻이라고
그러나 속지 않았어요. 마귀에게 속지 않았어요.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아니야. 하나님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손대면 안 된다. 말씀대로 끝까지 얼마든지 죽일 사울 왕을 죽일 그 순간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 속에서 사울 왕이 숨어 있는 것을 알게 되고 숨어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이 숨어 있을 때에 사울 왕이 뒷일하라 보러 그 굴로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각본을 쓰시는 거예요. 각본을 쓰셔서 그래도 네가 이 원수를 죽이지 않고 때를 기다리겠느냐, 원망불평하지 않고 네 힘으로 또 내가 올사오니 하고 네가 왕이 되어서 죽이지 않고 그 때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느냐. 부하들이 속닥거리는 거예요.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는 때가 왔습니다. 환경을 보십시오. 환경이 열려지지 않았습니까? 죽이십시오. 그리고 이제 편안히 왕으로 등극하십시오. 얼마나 달콤해요. 얼마나 달콤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다. 이 고백은요, 피눈물 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1000번 만번 죽이고 싶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지 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인내를 통하여 나의 교만과 우상이 깨어지는 줄 믿습니다. 다 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3절부터 5절까지는 그의 믿음, 신앙,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위에서는 나의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데 놔두십니까? 라고는 고백하지만 그냥 그래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렇지만 3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이 마음에 온전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하나님을 그저 힘들어도 찾고 기도해요. 그럴처럼 내 뜻대로 다 하고 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면 편안한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내 뜻대로 못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저는 너무나 오랜 시간 내 뜻대로 너무 못한 거예요. 내가 바보야. 내가 뭐야, 병신이야. 왜는 나는 나 뜻대로를 못하고 이러고 살아야 되는 거야. 나는 뭐 자아도 없어. 나는 의지도 없어.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저는 정말 수없이 고백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눈물을 정말 흘렸어요. 그것이 자아를 죽이는 훈련을 한 거예요. 정말 바보같이 그냥 산 거예요. 내가 무술이냐, 내가 뭐냐, 이거 나는 왜 이러고 살아야 되냐. 나는 존재가 없는 거야. 내 존재 가치가 하나도. 이런 인생을 정말 저는 나름 오랫동안 살았어요. 자아를 죽이는 훈련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없고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날 신나고 즐겁고 기쁘게 살아간다면 자아가 충만해서요, 사울 왕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요, 3절에서 주여,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찬송 받으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말씀해 보니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건져 주셨죠.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결국에 가서는 수치가 아니라 회복인 것을 압니다. 마치 그 후손으로 있는 모르드게도 우리가 봐서 아는 것처럼 수치를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것 같지만 마침내 하나님만 경외한 그 모르드게의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존귀케 하신 것을 우리가 본 것처럼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또 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하나님이 정말 억울하고 짝이 없지만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그냥 입 다물고 그냥 기다리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만을 왕으로 세우고 그가 왕의 자리에 있어도 그 뜻대로 하지 않고 말씀대로 통치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심령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여러분이 이 고난의 이 훈련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섬겨주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수치당하고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마침내 최후 승리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요 6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벌레예요, 벌레.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입니다.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이 시간들을 지나가야 돼요. 이런 나는 이게 뭐야, 뭐 바보야, 병신이야. 나는 하나도 없어. 난 존재도 없어. 내가 왜 이렇게 나 언제까지 살아야 돼? 이런 느낌. 이것을요 실제 상황에서 다윗처럼 겪어야 하는 거예요. 이거 겪지 않고서는요 내가 팔팔 살아 있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나는 벌레예요.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늘 비방하고 백성이 조롱하는 그러한 존재도 없는 그러한 자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습니다. 입술을 삐죽거리며 조롱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삐죽거리며 너가 목사라고, 너가 예수 믿는 거라고, 네가 무슨 리더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아이고 고개를 살랑살랑 흔들며 삐죽삐죽거리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조롱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를 기뻐하니 하나님 기뻐하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하실 걸. 저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구해 주겠지. 조롱한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 구원받지 못하고 너는 죽는 거야. 사울 왕의 칼에 너는 죽고 말 거야. 너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조롱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음의 말이 아니라 조롱의 말을 하며 너는 완전히 죽은 자야. 너는 완전히 멸망이야. 너는 끝이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들의 어느 날 고백이 되었을 때에 그때 내 자아가 죽어지고 그때에 하나님이 완전히 주인으로 되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7장에 38절에 이런 조롱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메시아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도 이렇게 똑같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들의 고백은 이 다윗과 같은 고백이요. 예수님의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성령의 전이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39절에 마태복음 27장 39절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더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똑같아요. 이 지금 다윗이 한 것처럼 이 고백처럼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렸을 때까지 마귀의 공격이 뭐예요? 조롱하며 머리를 흔들면서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이것이 주님의 오신 목적인 거예요. 이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이 건물 성전은 헐고 그리고 이제 심령 성전을 세우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의 성전을 헐어버리고 성전에 거하시는 건물에 거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이제 다시 부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이 거하시는 심령 성전을 세우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들을 사시고 죄값을 주셔서 거룩해 하셔서 거룩하신 성령님 임하시는 성령의 전을 세우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서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못 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면 이제 우리 안에 성전이 세워지고 이웃에도 구원이 있고 성전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너가 주인 되어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조롱하기를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주님께 끝까지 조롱하고요. 십자가 못 지게 하는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래야면 우리가 믿겠다.
끝까지 조롱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리고 힘을 보이고 권력을 보여줘봐. 그때에 주님은 침묵하시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운명하십니다. 끝까지 입을 다물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믿겠다. 이런 무슨 말에도 귀 기울이지 않고 우리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이제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예수님 믿는 것은 헛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아는 것입니다. 이제 믿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아멘. 성령의 전이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 질 때 조롱받으면서 십자가 내려놓으라고. 왜 바보냐고. 너는 네 자도 없냐고. 자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고백을 하며 마지막에 9절에서 11절까지 다윗은요 다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오직 하나님만 저는 의지합니다. 저는 엄마에서 젖 먹을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도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해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인생으로 창조하셨사오니 이제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습니다.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통치하십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십자가를 져서 구원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의의 흉패를 붙이고 나의 그 복음의 신을 신고 날마다 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것이 수요 저녁 예배 때 우리가 은혜 받은 전신 갑주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악한 마귀와 싸우는 자인 것입니다. 육으로 살지 마시고 영으로 사시고 마귀와 싸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11절에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이에요. 사람이 도와주면요 그를 의지하게 되고 그러나 아무도 도울 자가 없을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이 고난의 이 사건들과 시간들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여러분 정말 아시고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는 그 지금의 상황이라면 정말 완전히 성령의 전이 되고 주님처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지금 존귀하게 하시고 영의 사람으로 완전히 세우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다 되어서 하나님밖에 없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환경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마침내 모르드게와 다윗처럼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셔서 열매 맺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하나님의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나를 멀리하는 것 같고 이 환난에서 도울 자가 없어서 사람을 찾아다니다가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또 원망하며 불평했던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막으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다윗처럼 모르드게 같이 존귀한 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서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정말 귀하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데 그를 모르고 육으로 다 해석하고 그냥 육으로 살다가 멸망할 인생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었사오니 오늘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고 가장 기뻐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바라보며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다윗을 바라보니 내 마음이 기쁘구나. 이제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룩하고 존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